대신동교회 중등부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듣고 또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은 홀수절 25절, 27절, 29절을 함께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인공 예수야 예수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즉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활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과 또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의 주인공은 달걀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의식 중에 부활절이라고 던지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무의식 중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는 부활절 하면 계란, 부활절, 달걀입니다. 인터넷에도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데 부활절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뜨는 연관 검색어는 2020년 부활절, 부활절 날짜, 그런 것도 많이 기록이 있지만 항상 가장 위 혹은 윗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검색어는 단연코 부활절 계란, 부활절 달걀입니다. 그만큼 부활절의 계란은 부활절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 달걀이 세상의 우상과 교묘하게 혼합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근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활절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활절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스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봄, 그리고 풍요, 그리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이 아스타롯이라고 이제 나타나죠.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아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고대 근동의 이스터라는 이 봄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 성경 속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스다롯을, 바알을 겸하여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는 그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 아스다롯이 태어난 곳이 바로 달걀입니다. 즉 달걀은 사실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터, 아스타롯의 중요한 상징물인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로마 가톨릭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것에 비유하여 교묘하게 그 세상의 우상과 혼합시킨 것이 부활절 달걀인 겁니다. 부활절 달걀은 우리에게 물론 좋은 추억이 있고 또 뭐 계란 농가를 살려준다든지 그걸로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추억이나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나 우리의 어떤 오랜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부활절 달걀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달걀을 부활절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그 계란을 받으면서 부활절 달걀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달걀을 바라보고 받을 때마다 가슴 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끼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영향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오래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들은 누군가가 어떤 거대한 그 신학적 근거와 또한 그 교회에 있어 왔던 오랜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마주하고 누구를 대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대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좋은 영향 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라며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주인공은 달걀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고자 정한 날이라면 달걀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뭐 우리끼리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건 뭐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고서도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계란을 하고 선물을 주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화려하고 뭐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큰 행사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서라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런 행사들로 꾸미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절은 1일이 아니라 365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사성, 선물을 주고 달걀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하루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364일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단 하루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절, 성탄절, 전도축제 뭐 이 정도 52주 중에 4-5번 365일로 치면 한 9번 고난주간 특세 고난 특세를 한 달 이상 하면 그래도 한 40에서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맞습니까? 52주 중에 4-5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365일 중에 40일 정도밖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맞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52주 중에 40번 이상은 365일 중에 300번 이상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자고 어떻게 잘 살아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사님 진짜 모르는 소리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치열하게 사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그런 이상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치열하고 힘든 삶은 삶대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 따로 시간 내서 생각을 좀 그래도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발견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상황과 내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과 별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곳에 담겨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래서 나에게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 두루뭉실해 보입니다.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게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비중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40일과 310일, 325일 누가 더 어느 것 우리가 더 비중이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인 거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면서 세상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면서 우리를 복음 삼아 살아가는 게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단 하루 52주 중에 4-5번, 365일 중에 4-50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예수를 소망하고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잘되게 해주는 예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준 예수, 그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힘듦 가운데 나의 동기부여, 나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 말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나를 살리신 예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사랑 없이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전혀 신실하지 못하는 나임에도 나와는 다르게 끝까지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 하루 4-5일, 4-50일 거기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 순간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고, 비로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로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것은 다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죽게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차이는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29절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주일 빠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도 끼치고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됩시다. 이렇게 또 생각을 섣불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선한 일을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 주지 못하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똑같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9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25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 들을 때.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이 선한 일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죠. 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결국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우리의 섬김, 어떤 봉사, 삶, 노력,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선한 일로 취급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생명의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즉 심판의 부활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에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루가 아니라 365일 매일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1년에 단 하루뿐, 1년에 뭐 몇 번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복음되게 하시길,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고 깨달아 누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만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참된 생명으로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 속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상황과 문제와 예수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더욱더 깊고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이거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가 나한테 왜 복음인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고 왜 나에게 복음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무엇이 이쁘다고 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여 누리게 하시니 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 이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이 짧은 기간에만 잠깐 슬퍼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간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비로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 생명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자발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로 인한
저희 교회당 및 부속 시설 통제는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이후 추후 일정은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중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